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또 사랑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우리 1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큰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3절 보시면 9장 3절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설령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형제, 자기 가족,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양자됨, 또 영광, 하나님의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된 것,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도 받았고 말씀도 있었고 약속도 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의 동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원래는 약속 밖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들이 주어진 말씀대로 그것을 노력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다리, 그 브릿지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 브릿지, 다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교,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다 이루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택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 백성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11장 1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또 엘리야 때 엘리야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접붙이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쓰잘데기 없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뿌리의 진액과 영양소를 함께 받도록, 그래서 그 가지도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원래 참 감람나무였다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말라버린 그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 떨어져 버린 그 가지도 다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게 되면 그 말라버린 가지도 회복시킬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체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셨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원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구원의 경륜과 섭리와 그 서사를 깨달았을 때, 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우리는 당연히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런 백성들이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같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다리를 만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지나온 신앙의 연수, 내가 목사나 혹은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그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동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과 형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또 아직 내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그 자녀들,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주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